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녀를 용납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 아래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이 시간 우리의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가길 원합니다. 힘입어 예배한 가사를 생각하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담대하게 나가네.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주님의 얼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의 자녀로 서길 원합니다. 내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눈물로 복음의 씨 뿌려 기쁨의 단 거두리.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 다시 살리라.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리더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리더교육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잘 생각해보지 않는 것, 바로 영적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는 내가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나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1부에서는요, 무브라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영적 성장의 4단계에 대해서 그 특징들을 좀 나눠보고, 2부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묵상, 말씀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리더 교육은 우리 새가족 동산을 늘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꿔가는 동산지기 유현미 권사님 기도로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현미 권사입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사랑하는 리더님 한 분 한 분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리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기대하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숨쉬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승리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부족하고 약한 우리에게 리더라는 이름의 사명을 허락하신 주님, 그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준비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꽂히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힘입어 일어나 주의 이름 외치고 주의 사랑 전하는 귀하고 복된 리더와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또한 간절한 갈급한 그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리더님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 맡겨주신 그 영혼 열매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통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가족 동산에 귀하고 귀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 목사님 정말 부족함 없이 사용하여 주시고
귀한 종으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교회 새가족 동산을 향한 그 뜻이 목사님을 통해 또 리더님을 통해 연합하여 정말 아름다운 동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목사님과 저희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준비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리더님들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또한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귀하고 복된 리더님 또 그 가정, 그 사업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성장의 4단계가 무엇인지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왜 성장해야 하죠? 또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합니까? 몇 주 전에 아들들과 함께 그렇게 이 해바라기 씨앗을 조그만 화분에 심었습니다. 그 씨앗을 심은 날부터 두 아들은 아침이면 화분이 놓인 창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싹이 나왔는지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게 아빠가 제가 심었거든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는데도 화분에서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쳤는지 처음에는 왜 안 나오냐고 매일같이 창문을 열어보고 확인하던 이 아들들도 이제는 더 이상 창밖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 씨앗은 복음이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 씨앗이 죽은 것이 아니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생명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씨앗을 심은 그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날마다 우리가 자라기를 기대하고 계시죠.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자녀가 자라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요? 단순히 이렇게 키가 남들보다 작아도 속상한데 아예 성장을 멈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새끼손가락 아들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소아조로증이라는 그런 병을 앓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그런 에세이 이야기인데요. 다른 아이들처럼 성장하지 않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책에서 표현이 찢어지는 것만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이 영적 성장을 좀 더 이미지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 했을 때 우리는 이걸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지기 쉬운데 영적 성장을 알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 영적 성장이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열매입니다. 누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그건 바로 열매 맺는 사람이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그러한 비유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주인이 계속 찾아와서 무엇을 찾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열매를 원하는 거죠. 13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지객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를 찾는 그 주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그 실망감이 느껴지십니까? 그게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농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헌금,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려야 될까? 우리는 열매를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직분 받는 것? 여러분, 직분이 열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성공한 이야기, 간증,
그게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아버지를 닮아서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을 닮아서 내 삶에서도 사랑이 나타나는 것. 온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서도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대학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싼 아파트 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열매가 맺히죠? 어린 나무는요, 이렇게 자라지 않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라지 않은 어린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2, 3년이 지나야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사과나무는 1년생 묘목을 심었을 때 4년이 지나야 거기서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장하지 않고 열매 맺는 나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라야 해요.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저는 교회 리더십들이 이러한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나무 리더들은 더욱이 함께하는 열매들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가? 열매 맺고 있는가? 혹시 멈춰 있지는 않은가? 침체되어 있지는 않은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그 영혼이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일들이 많아도 영적으로 성장이 멈춰 있다면 그 영혼은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썩어져 버릴 이 땅의 것으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 그리고 리더십의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영적 상태를 아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이제 드라마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온 환자를 보고 의사들은요,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 이게 무슨 병인지 진단을 하죠. 암이라면 어느 단계인지, 이게 2기인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전이가 된 3기인지 4기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수술도 하고 약도 처방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몸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하물며 우리의 영은 더욱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의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깊이 파고 걸음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괜찮다고 진단해 버린다면 그 영혼을 고치고 회복시킬 수가 없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진 리더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그렇다면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의 단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지난 리더 교육 때도 소개했지만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요, 1000개 교회 25만 명의 성도들을 다 조사해서 발표한 무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영적 성장의 단계를 4단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단계 그리스도를 알아감, 2단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함, 3단계 그리스도와 친밀함, 4단계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이제 각 단계별로 좀 더 자세하게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단계에 속해 있는지 스스로도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영적 가장자리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에 있다라는 거예요. 끝에 있다. 교회에는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예수님이 왜 나의 구원자이신지 이렇게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이들은 주로 습관에 따라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다른 목적 때문에, 예를 들어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자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신앙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이제 새가족이 들어오면 제가 면담을 하는데요. 새가족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훈련이나 우리 만나교회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면 그들 중에는 아무것도 터치받기 싫고 나무 모임도 싫고 저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와 목회자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을 가장 바란다라는 거죠. 그 말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성경이나 교회의 가르침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확신이 있는 다른 단계의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신앙의 확신이 떨어집니다.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질문에는 약 32%만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요. 은혜로 얻는 구원,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에 대해서는 36% 정도만 믿어진다,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더 의심이 많이 있죠. 의심이 항상 있습니다. 증명해, 증거를 보여달라고, 보면 믿을게,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자주 보여주고 있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요. 신앙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꼭 필요한 단계이고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 이것보다는 왜 그렇지?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예수님이 누구실까?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한 것이죠. 이 단계의 사람들의 특징은 소그룹 모임이나 봉사에는 당연히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또 한 주 동안 1시간 예배 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좀 전제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신앙생활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일주일에 한 번, 한 주에 딱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걸 편안해하는 것, 그거를 계속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좀 수동적인 태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텐데, 그때 나의 삶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을 또 알려주고,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자기의 신앙을 탐구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성경 공부나 교회 행사에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그런 시간들을 자꾸 그들에게 주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신앙의 멘토를 연결시켜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때가 있으셨나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다녔지만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은 20대 때예요. 신학교를 다 가서 군대를 갔다 와서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도 찬양하고 길가에 핀 꽃을 보면서도 제 입에서 계속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이처럼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되게 이들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적이죠. 교회의 광팬이 됩니다. 예배나 소그룹 모임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에 갑자기 막 열심히 참여하게 돼요. 교회에서 부르면 그냥 막 좋은 거예요. 학생부, 청년부 활동하는 게 막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로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4단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을까요? 지금 우리가 2번째 단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건 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 2번째 단계 사람들이 약 38%로 가장 많습니다. 비교를 한다면 그 위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단계, 그 단계는 교회 안에 27% 정도의 성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교인 5명 중에 2명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에 5명이 있으면 2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단계의 사람들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잘 알아야 되죠. 이들의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 리더들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전 단계에 있는 성도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신앙의 확신이 2배 이상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2배 이상 더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들은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 대해서는 자주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거나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막 함께 지낸 지 정말 오래됐는데 막 직장 생활을 굉장히 몇 년 동안 함께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같은 교회, 만납교회 다니는 집사였더라. 있으시죠? 그 이유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이나 불신자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는 일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모임 가서는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른 성도들, 주일과 주중의 삶에 간격이 있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성장하는 단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이 계속 성장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다. 더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균형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균형이 중요해요. 섬김에 대한 열정 때문에 막 교회 안에서 막 이때 열심히 봉사하기 시작하거든요.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에 봉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섬김에 대한 열정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 훈련에 대한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봉사의 자리에 선다거나 섬김과 봉사하느라 바빠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목사들도 그런데요. 교회에서 막 그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스스로도 착각해 하는 거예요. 나는 리더니까, 나는 교사니까, 나는 콰이어 봉사하고 있으니까 잘 성장하고 있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분이 성장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이 영적 성장의 기준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 묵상, 기도, 이런 개인적인 신앙 훈련,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도전을 자꾸 줘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필요한 단계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의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그리스도와 친밀함의 단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나누고 매일매일 규칙적인 신앙 훈련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점점 친밀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이 확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들은 영적 성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정적이죠. 이 전 단계 사람들과 확연한 차이가 있죠. 이들은 신앙과 삶이요 하나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된 사람들. 이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는데요, 신앙에 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어머니를 보면 항상 교회에 계신 거예요. 항상. 엄마 왜 이렇게 바빠 그러면 교회 여성교회 행사 있고 훈련 있고 전도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항상 교회에 계세요. 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렇게 신앙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죠. 아까도 말했지만 또 이들은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개인적인 신앙 훈련을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 이 단계를 가장 정확히 구분짓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인의식이 있어요. 주인의식이 있어서 자신의 신앙생활의 영적 여정을 스스로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끌려가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스스로 알아서 가야 할 곳에 가고 떠먹여주지 않아도 단단한 음식을 찾아 먹는 사람들. 이들이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스스로 나아가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 리더교육에 스스로 나오셨나요? 네,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꼭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 단계의 사람들은 규칙적인 신앙훈련을 참 열심히 한다. 80% 이상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일주일에 한 3-4번씩 그렇게 신앙의 개인적인 훈련을 갖고 있다. 전 단계에 비해서 이 단계에는 말씀 묵상하는 그 빈도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단계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그런 거, 타인과 타자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해요. 내가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걸 즐거워해요. 말씀 묵상한 걸 나누는 걸 즐거워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걸 즐거워해요. 그래서 전도의 비율도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또 이 그리스도와 친밀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정,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에 최우선순위다라고 답을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죠.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그리스도와 친밀한 단계의 사람들은 그 자체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제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닐까? 이게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데도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들은요, 여전히 그 자신의 그 삶의 핸들을, 인생의 핸들을, 그 자신의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붙잡고 있어요. 운전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내 마음에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도 앉아 계시지만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나도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인생의 결정과 행동에 그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나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가치들도 여전히 내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친밀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완전한 성숙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항복하여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바친 사람들이에요. 어느 한 영역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그림을 좀 그려본다면 마음의 보좌에 이제는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사람들. 그래서 항복이라는 단어를 이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 가장 잘 묘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통제권을 완전히 주님께 드린 사람들, 항복한 사람들. 이전에는 그들의 삶을 무엇이 통제하고 있었냐면 세상과 상처와 유혹과 힘과 돈과 권력과 뭐 이런 음식이나 술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헛된 것들이, 썩어져 갈 것들이, 배설물처럼 버려야 될 것들이 내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런 것들이 가치 있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항복함으로 이제는 오직 예수만,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을 따르지 않아요.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잘 표현하는 성경 말씀이 무엇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요. 이때 양육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일 먼저 암송하는 구절일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들의 마음이 있고요. 이 땅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11조와 전도를 하는 등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상으로 영적 성장의 4단계가 무엇인지 또 각 단계의 이렇게 특징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단계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열매들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영적인 성장보다는 육적인 성장에만 관심 갖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환경을 쫓아서 매일 바쁘게 살았는데 과연 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지,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일 나의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일의 나는 이 오늘의 나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해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인데요. 신방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교육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목회를 하지? 내가 왜 목회를 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더라고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목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찬양의 가사 있잖아요. 내 삶의 한 절이라도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제가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거해버리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늘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 계시죠? 나는 열매가 없는데, 나는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제거해버리시면 어쩌지? 저도 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제거해버리다 라는 헬라어는 다른 의미에서, 다른 두 번째 의미로는
들어올리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들어올린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포도나무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묶어주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땅으로 그 아래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떨어진 가지는 햇빛을 받지 못하고 땅의 습기에 다 썩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땅으로 향하는 가지를 들어 올려서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떨어지면 들어 올리고 떨어지면 묶어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까요?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죠. 다 세워진 것 같다가도 다시 세상을 향해 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들어 올리시는 분이시죠. 땅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떨어진 그 시선을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도록, 하늘을 바라보도록, 위의 것을 찾도록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내 열심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실패할 때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또 일으켜주시고 또 일으켜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 동산 리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함께 자라갑시다. 내 안에 있는 가능성 보지 말고요, 나를 갖고 가는, 나를 들어 올리시는 그 아버지의 열심을 바라보십시오. 그 아버지께 삶의 한 절이라도 아름다운 열매 맺어드리는 새가족 동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가 남았는데요. 2부는 1부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소화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2부 영상 주소를 제가 카톡방에 따로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2부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시간에 자유롭게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꼭 영상을 보시고 영상 보셨다는 댓글을 유튜브에 이렇게 시청했다고 올려주세요. 오늘 리더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더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